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는 말씀대로 사는 삶 두 번째, 믿음으로 이기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믿음으로 이기는 삶,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으로 이기는 삶이라고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 때 우리의 눈이 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시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바라보는 그 견해가 달라지는 겁니다. 홍해바다를 바라봐도 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을 찾게 되고, 또 여리고성을 바라보면 이것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것을 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디딤돌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딱 앞에 대적하고 나와서도 믿음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면 그냥 지금까지 물리쳤던 짐승들 중에 하나처럼, 개처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믿음으로 열어지고 그 이기고 또 승리하는 삶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눈이 달라지죠. 또 승리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입이 달라지는 거죠. 나의 생각, 나의 계획,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갈 때 우리 입술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침묵하고 부정적인 말을 멈추고, 또 엿새 동안 하나님 말씀과 시간과 방법대로 말이 달라지는 거죠. 불평했던, 광야에서 불평했던, 원망했던, 대적했던 말들을 싹 멈추고 침묵하며 그 성을 돌고, 또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12만 5천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때에도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하나님 말씀할 때까지 침묵하며 대적을 향하여 나아가고, 이 모든 이 말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에게도 눈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눈이 달라지고 입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예수님 닮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주님의 눈, 우리 주님의 입은 어떠하셨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바라보셨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 우리 주님처럼 보고 주님처럼 말하기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처럼 보고 우리 주님처럼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우리 이렇게 선포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처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처럼 말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처럼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 혹시라도 많은 분들이 운전을 하시니까, 여러분 운전할 때 있잖아요, 갑자기 차가 팍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뭘 봐요? 튀어나온 차를 보잖아요. 그러면 핸들이 어디로 갈까요? 이상하죠? 튀어나온 차를 딱 보죠. 그러면 핸들이 그리 간대요. 그러면 차가 튀어나왔는데도 오 하면서 차가 어디로 가요? 그리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고를 분석하고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말은, 차가 이렇게 쑥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눈은 어디를 봐야 돼요? 피할 때를 봐야 돼요. 저 차가 튀어나왔다 그러면 어디로 피해야 안 부딪힐까? 그러면 피할 때를 보면 핸들이 그리 가고 차가 그리 가고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고 날 때 보면 끝까지 뭘 쳐다봐요? 그 차를 쳐다보는 거예요.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꽝 받아버린다. 그러니까 절대 긴급한 상황에는 어디를 쳐다봐야 된다? 피할 때를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 사고 나는 그 차, 돌진해 오는 차, 이걸 쳐다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쪽으로 가버려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주님은
민감하게 말씀하셨어요. 재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간다고 그러잖아요. 너희 보화가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그런데 실상 보화가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눈부터 가는 거예요. 이게 시골에서 돈을 가지고 올라온 사람들은 티가 난다잖아요. 소매치기들이 딱 보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눈길이 계속 가고 손이 막 가고 안 쳐다보는 것 같아도 쳐다보면서 이 손에서 올라온 티를 내고 또 돈이 어디에 있는지 티를 내고 뭐 다 티를 낸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곳에 눈이 가고 손이 가고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가요? 눈이 가는 거예요. 눈이. 여러분, 우리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삽니다. 우리가 높은 곳을 성도들은 바라본다는데, 여러분, 높은 곳을 바라보는데 실상은 뭘 바라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높은 곳을 보는 거예요. 높은 자리를 부러워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부자 높이 올라간 그 부유함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나도 위를 바라보고 삽니다. 나도 높은 데를 바라보고 삽니다. 그러는데 그 높은 데, 그 위를 바라보는 그곳에 있는 것이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돈이 얼마가 떨어져 있는가 땅만 이렇게 쳐다보고 다니는 아이들처럼 그것만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위를 보고 살지만 위에 있는 사람의 부유함, 위에 있는 사람의 그런 지위, 위에 있는 사람의 성공, 그것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 고개를 조금 위로 들었냐 낮췄냐의 차이일 뿐이지 여전히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자 되고 더 출세하기 위해서 눈과 마음을 높은 자리에 두는 것은 땅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거는 차이가 없어요. 그냥 돈 얼마 주우려고 땅을 보는 거나 더 많은 돈을 얻으려고 이 위에 있는 부자를 바라보는 거나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성경 말씀에 여러 차례 하늘을 우러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에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하늘을 우러러라고 말해요. 하늘을 우러러. 우리 주님께서는 뭘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은 늘 이 땅의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뭐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하면 뭐 수만 명을 먹인 그 사건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기적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먹이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을 내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신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 일을 하실 때 누구를 바라봤느냐?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을 바라봤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은 늘 그의 시선이 어디 머물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바다 하고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때에도 하늘을 우러르셨다, 그렇게 하고 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우러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불쌍한 이 영혼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도 아버지, 늘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나이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치유의 사역을 베푸실 때에도 하늘을 우러르셨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그 치유의 역사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범사에 하나님을 우러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 일을 행하신 것이죠. 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 우리 주님이 하늘을 우러르시며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간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러니 우리 주님은요, 그의 시선이 먼저는 어디를 향했어요? 하늘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그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눈은 어디를 향했냐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나그네, 과부, 그들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눈빛으로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도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중에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불쌍히 바라봄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병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약한 자들을 우리 주님은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내게 관심이 없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죠. 자기가 임신하고 보니까 배부른 임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임산부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내 배부르고 나니까 저기도 임산부고 저기도 임산부고 막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병든 자들, 그들의 어려움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아픈 것이 보였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보셨는데 그 병이 오래된 것을 주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그 병이 오래된 줄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병든 자의 그 상황, 그 어려운 마음, 그걸 다 주님께서 헤아리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9장 36절에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목자 없는 양같이 다니는 그 형편을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또 무리가 배고플 것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고, 그러니 우리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누구에게로 향했다는 겁니까? 낮은 곳으로, 가난한 곳으로, 약한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그들에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흘러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산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 삶 속에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는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향하는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무엇이 달라졌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들이 계속해서 성경에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9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들이 시작되니까 그 전에는요,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도 아이고 귀찮다,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저리 가라,
뭐 이렇게 마음을 품었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들어오니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구걸하던 사람의 그 불쌍함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향하면 그 다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병든 자와 약한 자와 가난한 자와 낮은 자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은 당연히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정오에, 제6시 정오 한낮에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자 하는 그 마음이었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임하셔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그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동안 이방인들과는 가까이 하지 않았다. 나는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인 줄 알고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시니 그래서 내가 여기 왔다.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어디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방인을 향하여 흘러갔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복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위법한 자들이라고 여겼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바라보는 마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용납하는 그 시선으로 그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 없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교회 성도들이 달라졌는데,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합니다. 있는 사람들은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없는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일들이 언제 시작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없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나옵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밭과 집을 팔아서 그 판 것을 가져다가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게 어디에서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병든 사람들을 품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느냐? 그냥 나면서부터 착하고 나면서부터 동정심이 많고 나면서부터 사랑하는 마음이 많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달라질 때, 그때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죽일 놈들만 보였어요. 예수 믿고 저것들은 잡아 죽여야지. 그전에는 미운 사람들만 보였어요. 저것들은 왜 말씀을 안 지키는가. 그래서 교회를 잔해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이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이 없이 죽어가는 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 죽일 놈들이 보인 게 아니라 복음 없이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저 죽어가는 나의 동포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좋겠다. 차라리 저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내가 그것도 용납하겠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복음 없이 죽어가는 그 자들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밉고 죽일 사람들만 보였는데 이제는 복음 없이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며 사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이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며 나누는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눈, 주님의 마음이셨고, 오늘 성령의 충만한 이후에 그들의 눈과 삶이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리를 해볼까요?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자, 주님처럼 보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쁘신 일은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빛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빛.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바라본 그 눈으로 누구를 바라봤어요? 이웃을 바라봤는데, 이웃을 바라보는 눈빛은 뭡니까? 가난하고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 안에서 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뭐가 먼저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눈, 우리의 눈빛, 우리의 바라봄, 우리의 시선, 이것이 먼저 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어디를 바라봐요? 하늘을 바라보고, 그 다음 어디를 바라봐요?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바라보고, 오늘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처럼 말하기예요. 여러분, 말은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말이 뭐 얼마나 중요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야고보서 3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 입에 달렸다는 거예요. 큰 배를 움직여 이끌어가는 것이 작은 키, 그것이 큰 배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혀도 작은 것이지만 큰 것을 자랑한다. 이 뭐라고 말하느냐, 입이 뭐라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 중 대표적인 게 뭘까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말해봐 라고 가르쳐 주신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나오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하는 그 기도. 우리 주님은 말씀할 때 무슨 말씀을 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주님의 말씀은 늘 간구하시는 기도였다는 거죠. 아버지여 영광을 받으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늘 이루어지십시오. 우리 주님은 말할 때 기도. 여러분, 아이들이 막 처음에 입을 뗄 때 뭐부터 해요? 엄마, 아빠, 아빠, 엄마 하잖아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뭐였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하는 말씀. 그리고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뭐였다는 거예요? 예.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뭐였다고요? 예. 예.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신실하셨는데 그분은 예 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예 하고 동시에 아니요 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늘 아버지를 향하여 대할 때 예 하시는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말은 입에서 뭐였다고요? 예, 하나님을 향하여 예, 아멘이셨다는 겁니다. 또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늘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또 하나님 아버지께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옳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옳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그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고, 하나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였고, 하나님, 옳습니다 라는 거였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님의 입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의 입술을 닮읍시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간혹 좀 사람이 심보는 그런 것 같아요. 꼭 삐딱한 걸 먼저 생각하잖아요. 우리 주님처럼 말합시다 그러면 우리 주님 욕 좀 하셨는데 막 이런 생각하죠. 에? 우리 주님 욕 잘하셨는데 이 독사이 자식들아 막 이러면서 그 우리 주님 욕하신 거 그래 나도 욕 좀 해볼까? 뭐 이런 생각하세요? 그 간혹 부흥 강사 목사님들 중에 욕쟁이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분 핑계가 그래요. 예수님도 욕 잘했다고. 그래서 막 설교 중에 욕하고 반말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분이 부흥 강사가 되니까 또 그분 부흥에 참석해갖고 그냥 목사님들이 나도 우리 교회 가가지고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교회 가서 그렇게 하다가 쫓겨나고 막 그러니까 본래적인 걸 배워야죠. 우리 주님이 아무한테나 막 이 새끼 저 새끼 독사이 자식들아 막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면서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신 것이에요.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병자들을 사랑하시고 나그네와 고아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외식함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분노하신 것이지, 우리 주님이 욕쟁이 할머니가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는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에 간구셨고 예 아버지셨고 아버지 옳습니다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향하는 입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어떤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에 대해서는 35절에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우리 주님의 입술을 닮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우리 입술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향하여 우리 입술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의 기도가 우리 입술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하고 매를 맞고 이제 지하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채워지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과 시기와 불평의 말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니 죄수들이 듣더라. 성경이 그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성령을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니까 바울이 입이 변화됐다는 거죠. 원망과 불평과 저주와 이 독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술이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오고, 뭐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럼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입술을 닮아가는 성도에게서 나오는 말인 것이죠. 기도와 찬양과 감사라는 것입니다. 또 은혜를 받으니까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늘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일을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막 지금 전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루에서 수많은 말들을 많이 하지만 내가 오늘 하는 말 중에 가장 귀한 말은 뭐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나누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과 나누는 이야기 중에 가장 귀한 이야기는 뭘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부부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보다 복된 말은 없는 거예요. LH 직원들이 어디가 개발되니까 이거 알아두면 좋아, 이런 정보를 나누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복된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가장 복된 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연장선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내가 오늘 말하는 것 중에 가장 복된 말, 후회하지 않는 말.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우리는 날마다 많은 말들을 후회하지만 은혜를 나누는 말, 복음을 전하는 말은 후회가 없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성도의 입술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은혜를 받으면은요, 말이 부드러워져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도 그 말이 부드럽게 나가는 거예요. 부형들아, 이렇게. 부형이 뭐예요? 나의 형제, 나의 아버지들이요.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핍박하고 바울을 못 살게 하고 죽이려고 하고 대적했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부형들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치 나의 형제인 것처럼, 나의 아버지인 것처럼 그렇게 따뜻한 말로 그 사람들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의 말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와 찬양과 감사가 나오고, 사람에게는 은혜 받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고, 복음을 나누게 되고, 말이 부드러워지고 사랑으로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입술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로 나아가고, 아멘, 순종하며 말하고,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는 입술이었고, 은혜 받은 제자들의 입술이었고,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입술이 변화되는데, 은혜와 복음을 나누는 것이, 따뜻하게 사랑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던 우리 주님의 눈과 입술이고,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눈과 입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닮아갑니까?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눈빛, 예수님의 시선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입술, 예수님의 말, 그것을 닮아가고, 오늘 그렇게 나도 하나님 앞에 이웃들을 향하여 쓰임받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사순절 거룩한 소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주셨을 때에는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눈빛을 담기 원하고, 우리가 주님의 입술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그 눈빛을 우리 눈에도 심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입술의 고백을 우리에게도 두시고, 이웃들을 향한 눈빛, 이웃들을 향한 입술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처럼 보고 주님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